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 44장의 내용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전의 이야기가 사실 이 성경의 장절은 중세 시대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편의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지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쓸 때부터 장절로 나눠서 쓴 책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상 43장의 마지막 부분과 44장의 처음 부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3장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잔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형제들은 처음에 너무 당황했죠. 아니 집에까지 오라고 한다는 거.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그 나라의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잔치가 정말 큰 잔치가 됐죠. 처음엔 잔치인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갔던 물건 때문에 다시 가서 그 집에 감옥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오해도 했을 거예요. 가면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잔치인 것이 드러났죠. 그 잔치를 벌이면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처음 만나는 거 오랜만에 어릴 때 만나고 이제 청년이 된 그 베냐민을 처음 보면서 보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근데 이 말하는 투가요 사실은 이미 한번 나왔던 투예요. 언제 얘기하냐면 이 베냐민에게 말하기 전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전에 벌써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쓰인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딱 2번 나와요. 이 똑같은 형태가 어딜까요?
아까 말했던 야곱이 했을 때, 또 한 번은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할 때. 근데 이 단어를 굉장히 주의 깊게 고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에 나오는 이 단어는 원래 어원상 같은 어군이죠. 어원상 어머니의 태, 이걸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영어로는 제일 많이 번역하는 말이 tender mercy라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은혜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우리가 좀 주의를 좀 깊게 봐야 될까요? 뭐냐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한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베냐민에게 그 말을 할 때. 사실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홀로 남은 모든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홀로 남고 제일 나이도 어리고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은 걱정이 많죠. 이 베냐민을 혹시 자기처럼 대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팔아먹으면 어떡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에 대해서 아주 각별했는데 이 잔치에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에게 그 말을 한 다음에 그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형들 만났을 땐 그런 마음 없었잖아요. 형들은 사실 거의 원수였죠. 뭐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인데. 근데 이 베냐민을 보면서 막,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울었더라. 마음에 막 그냥 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운 거죠. 이산 가족 상봉입니다. 그래갖고 막 운 거예요. 울고선 나와서 그만하면 이제 야 베냐민아 내가 네 형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왜 그가 다시 한번 이 형들을 시험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시험 자체는 여러모로 살펴봐도 형들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시험은 전혀 아니에요. 형들에게 책임을 다시 물으려는 그런 시험도 아닙니다. 이 시험은 형들을 곤경에 빠지게 해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첫째는 이 잔치와 관계가 있는데, 잔치 자체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앉을 때 보면은 다 따로따로 앉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이 아니라 베냐민에게 5배를, 자기가 먹던 것에 5배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는 하나를 줬다면 5개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잔치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 베냐민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셉이 이번에 내는 시험의 제목과 내용은 베냐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시험이 이런 시험이에요. 밤에 잔치가 끝나고 자기 청지기를 불러요. 요셉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쓰는 이 은잔을 가져가 가지고 오늘 받겠지만 그 중에 제일 젊은 그 막내 걔의 그 아이의 그 자루 속에 넣어라. 그리고 곡식값으로 받은 돈도 다 넣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형제들은 너무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된 거죠. 자,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켰죠.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때 돈 훔쳐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돈 다 갖고 왔습니다. 라고 그랬죠. 자기 면도 섰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데려갈 뿐만 아니라 곡식도 다 사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적인 그러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성을 떠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뒤에서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거죠. 뭐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가까이 오니까 알게 되겠죠.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셉의 집에 있던 청지기가 막 쫓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청지기가 와서 하는 말이 정말 모두 다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아니, 우리 주인이 쓰던 은잔, 그걸로 점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잔인데 그 잔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근데 그때 온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 외인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사실은 그걸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청지기잖아요.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당연히 펄펄 뛰겠죠. 아니,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다.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당신들이 실수로 넣는지 일부러 넣는지 모르지만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 가나안까지 가져갔다가 도로 갖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은잔 하나를 또 우리가 훔쳐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 말이 어쩌면 너무 자신감이 넘쳤죠. 나오면 그 사람은 죽여라. 여러분, 요 비슷한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이죠. 나올 때 라헬, 요셉의 어머니가 뭐 갖고 나온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있던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요. 몰래. 그걸 쫓아서 왔잖아요. 라반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게 있을 리가 없다. 있는 사람, 누군가 있는 게 발각되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때도. 잘 죽여요, 이 사람들이. 뭐 하면 그냥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때 야곱은 몰랐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이 형제들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하나씩 형부터 시작해서 엽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봐라. 나올 리가 있느냐.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내 자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형제들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루에 들어온 걸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집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가네 마네 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막내가 베냐민이 그걸 가지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옷을 찢고 짐을 다시 나귀에 싣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먼저 이 사건에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고 하나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셉이 이 일을 꾸미는 걸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잔치에서도 그랬지만 이걸 꾸미고 계획하는 모든 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베냐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나오면 죽이고 우리 모두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말대로 하는데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를 종으로 삼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죄가 없다. 너희들 나머지가 이거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종만, 그 청지기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다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섰을 때도 요셉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우리 다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 그러겠다. 오직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평안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들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사실 의도는 어디 있어요? 베냐민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금 베냐민을, 아니 누구에게 넣었어요? 자루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고, 그리고 있어야 될 사람도 자루에 넣은
훔쳐간 그 사람만 남아서 종이 되면 된다. 즉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셉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냐민이 형들에 의해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막내를 자기가 데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사실은 꾸몄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꾸민 것도 요셉이고 시험 문제도 베냐민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집중해서 베냐민을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그를 자기 집에 있게 하려는 그 모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정말 나중에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다가 등장하고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펑펑 울고요. 그것 때문에 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십니다. 이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다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어떤 약이 제일 좋은가? 제일 먼저 관심이 가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우리는 관심이 가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것에 모든 생각을 다 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는 자녀 잘 키우기, 우리는 건강하기, 우리는 노후를 잘 보내기, 우리는 재산을 좀 더 모으기, 좀 더 좋은 차를 사기, 어떤 때는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이런 것들을 선한 의도에서건 혹은 약간의 욕심이 있었건 그런 일들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그 모든 여러분의 계획조차도 어떤 것 안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서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뜻이죠. 나는 겨우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나가십니다. 나는 겨우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이루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닭살 안 돋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건 그냥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했던 내 생각대로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교회 예배 때문에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겨우겨우 와서 앉아서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될까 걱정되시는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와서 앉아는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뛰는 가슴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각 사람마다 모두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 끝은 너무나 분명하고 다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일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일이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거룩하도록, 그렇게 의롭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그 사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밥도 드시고요, 일도 하시고요, 내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는 어리석은 계획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야, 그럼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다 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하나 갖고 싶어서, 베냐민 하나 데리고 살고 싶어서 이 일을 꾸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셨으니 지금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갖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좋은 걸로 만드실 거니까 제가 한번 이번엔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세요?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것을 다시 깨고 부수셔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으로 나간 아들이 말을 끝까지 안 들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 야단치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유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결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심지어 실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닭살 돋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정말 놀라고 놀라는 일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어봤더니 요셉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 어쩌면 나한테도 그런 인생이 있지만 글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신지 난 잘 몰라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셉이 뭘 알았겠어요? 요셉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일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으며 일어나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괜찮은 인생입니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기 싫어합니다. 실패하기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고 우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뛰어나고 싶으며 누구보다도 뒤에 처지기를 싫어합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누가 설교 못하는 목사라는 말을 하면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설교를 못하는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빈말이라도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이런 실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일도 잘 모르는 거, 그저 내 앞에 있는 거, 난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이 감기나 나았으면, 이게 돈이 조금만 더 생겼으면,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그저 버리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보다 조금 더 그럴듯해지지 않았어요? 아니라는데. 이기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약한 사람의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너무 늦게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저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어릴 때 너무 차갑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저를 샘플로 내놓는 건데 하나님 괜찮지 않으세요?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저에게는 만족합니다. 저는 저 자신은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저의 인생은 기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인생이 거물지라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로 그 인생을 기쁘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어난 일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형들의 이야기인데요. 형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의 처음 나눈 중심 단어가 뭐냐면 정직하냐, 당신은 진실하냐, 이 문제였거든요. 너희들이 스파인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정직한 사람이냐,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야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정직하냐, 우리가 너희가 실수로 넣었던 돈까지도 우리가 안 갖고 가나안까지 갔다가 도로 갖고 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아주 소위 말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스토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호 중에 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은이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은으로 누구를 샀죠? 요셉을 샀어요. 은 20으로. 근데 또 은잔이에요. 자, 또 똑같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셉을 뭘로 팔았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우리를 노예로 삼으십시오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어디로 팔았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등장합니다. 야, 정말 몰라도 모를 수가 없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이상한 건데, 처음부터 계속 나와서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야,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했다. 그걸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그 말 했잖아요, 벌써. 그들에겐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점을 찍는 거죠. 뭐라고 찍는지 보세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6절인가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16절이요. 맞네.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읽다가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하셨어요? 처음은 이렇게 들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억울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그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밀고 나가야죠. 증거를 대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나이다. 이거는 완전 반전이죠. 그냥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한테 이 은잔이 우리 집에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나이다요. 이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형들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 모든 일을 다 했고 자기들의 정직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들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났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은잔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은잔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해서 왜 이 돈을 가져와? 우리가 다 먹어버렸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이야기하고 있는 뒤에 이렇게 큰 화면이 뜬 거예요. 그 화면에 누가 나오냐면 노예 상인이 나오고 형제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은 한 20전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은잔을 하나 훔쳤습니다. 은잔 훔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발견되면 우리 죽여라 이랬어요. 그거 죽여라.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인생을 훔쳤습니다. 그의 20년을 훔쳤습니다. 그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완전 파멸로 만들었고 인생을 모두 다 훔쳤습니다. 그 일을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정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실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진실을 얘기할 뿐이다. 이제 진짜 진실이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시그널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들보를 찾으셨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정말 어떤 때는 징글징글할 정도로 아주 야박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죄는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 사람이 한 말은 어쩌면 그렇게 내 귀에 와서 꽂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한없이 정말 무한할 정도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컷 핥혀놓고도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 자기를 금방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유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결백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식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친 줄 알고 조금만 의심이 되니까 돌려줬습니다.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직한 자들이며 진실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교회에서 모범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에 모범생입니다.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들었던 한 예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이야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일반 한국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신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말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죠. 설교자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한 일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 하나, 그러나 그 일은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과연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지고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노력했던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 여행도 가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할 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앞에 또 광고하기를 또 교회 앞에 길도 한다니까 그럼 길도 한번 청소하러 와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때 아무런 점수 가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녀가 울다가 일어나며 외칩니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의 옷을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앞의 일들을 모두 다 버리는 일인가?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일인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입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한 일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일은 남에게 보여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자에게서 이러한 일이 나왔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처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진짜 들보를 만났는데, 대들보를 만났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서려고 했던 죄였습니다. 자신도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전혀 몰랐죠. 그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자기의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열심만 있을 뿐 사실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고 이것을 점점 붙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옆에서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을 점점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내 봉사가 예수님을 대신할 거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예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훌륭한 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또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읽어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를 점점 더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얼만큼 기도했고,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나는 얼마나 봉사를 했으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목사다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도 일어나죠.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죄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그 대들보, 그 들보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만 가지고 살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또 오고 또 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 모두를 움직이고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말한 정직 속에는 20년의 거짓이 들어있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그 일을 그들은 그저 밑에 담고 있었던 거죠. 진짜 들보는 정말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상처를 받았으며 누가 무시를 당했습니까? 누가 진짜 파멸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덮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죄를 그렇게 쉽게 들추겠습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면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방어합니다. 어느 정도 방어하느냐고요? 예수님도 못 들어오게 방어합니다. 주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덮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일어난 일은 그 문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은 그 문이 깨졌다는 거죠.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매일 말하는, 겨우 나는 내 병 고치는 일, 그래서 내 병이 낫는 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던 그 일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잘 해결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간증거리였는데 어느 날 부닥치게 된 겁니다. 너의 영혼이 썩어 있다는 것을, 너의 진짜 욕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갔던 사람인가를.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약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병과 의사와 병원과 약국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처방해 준 약을 먹고 낫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신 겁니까? 아예 둘이 같이 이렇게 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의 노후는 소셜 시큐리티가 책임질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 지혜를 다해서 잘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저금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은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버는 돈이 나를 부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마음껏 쓰게 만들면서, 그리고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좋은 의사분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좋은 방식이 있어서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미국 많이 믿으시지만 저도 미국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똑같은 미국인이지만, 미국이 영원하겠습니까? 미국이요, 기껏해야 아직 3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000년. 그런데도 일본한테 망한 적이 있어요. 연수가 나라를 방어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미국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민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봅니다. 언제냐?
우리가 그 들보를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로 믿는 건 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믿는 건 의사였는지, 약이었는지, 아니면 내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가, 내 인생이 왜 안전한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지는 게 좀 필요한 거죠. 내가 의지했던 것이 깨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아픈 순간을 주시고 힘든 일들도 허락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왜? 깨져야 아니까요. 바로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처럼. 찰스 컬슨이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닉슨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갔다 왔던 분이 있는데,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와서 그 유명한 제소자 선교를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찰스 컬슨이라고, 정부 최고위직에 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 더 이슈가 된 것은 그분이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져갔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분이 어느 날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구입한 적이 없어서 찾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너무 옛날 책이라. 책 제목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재인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이제 제소자들을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나가서 서면서 자기 머릿속에 많은 시간들이 지난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가. 자기가 다녔던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 거기서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거기서 어떻게 논문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고위직에 오르게 됐는지, 장학금을 받았던 일, 소송을 제기해서 그토록 많이 승소했던 일, 그리고 닉슨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결정해서 닉슨을 도와줬던 일, 그런 일들 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가 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교도소에 들어오기도 쉬웠고 교도소에서 일을 다 하게 되었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도소나 그와 비슷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를 사용하신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진정한 유산은 전과자라는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감옥에 보내진 나의 가장 큰 굴욕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보를 발견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한다고, 아이 목사님, 누구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자기 죄를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결국은 목사님 혹시 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칼처럼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발견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받고 누리게 될 진짜 행복을, 정말 안전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을 여러분이 알고 그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에겐 잃을 것이 없으며 더 이상은 내가 더 가질 것도 없으며 더 이상은 내 안에 이거보다 더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바닥까지 갔는데 나에게 어떤 바닥이 있으랴. 그것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 이 바닥의 바닥인 나를 거기서 구원하셔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어떤 것으로 불만족하겠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가끔은 잔인합니다. 잔인한 자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는 일은 아픈 일이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찌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혼자 깨달을 때는 그래도 겸손하게 그 소리를 듣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지적하고 또 옆에서 그것을 찌를 때는 아프기만 할 뿐, 자기의 상처만 돌아볼 뿐 나의 들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바닥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